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보다 좀 더 많이 예배에 오셔서 현장 예배에 오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방역 생활 규칙을 우리 철저히 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 부모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존경받아야 하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대흥의 모든 부모님들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을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귀하게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대전 중구의 20대 국회의원으로 이은건 의원께서 대전 대흥 침례교회 교인으로 중구를 위해서 지난 한 회기 동안에 20대 국회의원으로 수고해 주셨고 이번에 21대 국회의원으로 황운하 당선인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황운하 국회의원 당선인은 서울의 그 명령교회 안수 집사님이시고요. 대전에 계시는 동안에는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명성교회에서 저희한테 직접 서류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명성교회와 대흥침례교회 교인으로 앞으로 나라의 부르심을 받아서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황운하 국회의원 당선인 잠깐 일어서시면 저희가 여기 계시네요. 우리 뜨겁게 앞으로 존경받는 국회의원 되시도록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배 후에 나가실 때 여러분들 찾아가셔서 같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는데 저희가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고 문영철 집사님 가족, 유가족께서 오셨는데 잠깐 일어서시면 저희가 위로의 인사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와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고 김두식 집사님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우리 박찬정 집사님 가족 오셨으면 위로의 인사드리게. 저 뒤에 계십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배 후에 유가족들 찾아가셔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가 장례식장 가는 게 좀 조심스러웠는데요. 교회 예배 후에 찾아가셔서 인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스크 쓰셔서 서로 잘 알아보기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서로에게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같이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사랑받는 부모님 되십시오. 존경받는 부모님 되십시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가장 8번째 말씀입니다. 내게 축복하소서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중국에서 며칠 전에 충격적인 폐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를 생매장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79살 어머니이셨는데 그동안에 둘째하고 같이 사시다가 둘째가 도시에 돈 벌러 가면서 큰아들한테 어머니를 맡겼는데 거동이 불편한 79살 어머니를 생매장했습니다. 이 큰아들이 자기가 어머니를 부양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술에 태워서 폐묘지를 찾아서 묘지에다가 어머니를 파묻어 버렸어요. 아내가 고발을 했습니다. 경찰이. 그래서 경찰이 큰아들을 신문을 해서 그래서 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고 사흘 만에 이 무덤을 파헤쳤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셨어요. 네. 어머니가 병원에 가셔서 의식을 되찾았는데 의식을 되찾고 제일 먼저 한 얘기가 큰아들 걱정이었어요. 큰아들이 자기 때문에 중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게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입니다. 큰아들은 58살인데 이 아들은 왜 이랬을까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가족과 이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배려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배려를 하다가 자기의 권리조차도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상식이 없고 예의가 없고 거칠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신사적이고 친절하고 너그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정말 따뜻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정말 냉정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왜 인간관계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미국의 심리학자 스테판 폴더 박사는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 요소가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에 따라서, 아버지로 인해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인간관계, 대인관계가 크게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대인관계, 인간관계와 행동을 보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아버지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아버지가 하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결정하게 돼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하여 분노와 증오와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마음이 닫혀 있어요. 또 하나, 아버지는 사회성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관계가 깨지고 아버지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어요.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이 없거나 또 너무나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A.W. 토저 박사도 결국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그가 어떤 아버지와 함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아버지 밑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커지고 사람들에게도 예의 바르고 인격적으로 대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대인관계에서도 결국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상자 속의 나라는 책에서 파비아노 부부는 어렸을 때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결국 아버지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가난할 때, 기저귀 타고 있을 때 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낸 아이들은 아버지가 누구인가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신뢰, 아버지에 대한 인정, 아버지에 대한 정체성이 확고하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아버지와 오랜 시간을 보내지 못한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미지가 그 안에 만들어져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자신감 가지고 인생을 살길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다라는 책을 몇 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한은경 권사님도 그 부부 이야기를 하셨어요. 남편은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랍니다. 그 이유가 그 시아버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여러 형제 중에서 특별히 막내 아들에게 큰 긍정적이고 막내 아들에게 따뜻하셨대요. 그래서 이 막내 아들은, 다른 형제들은 다 공부도 잘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데 이 막내 아들 한은경 권사님 남편은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매사에 자신감만 크답니다. 그 이유가 아버지가 항상 모든 일에 책망하는 법이 없었대요. 수학 시험 문제에 10점짜리 성적표를 갖고 와도 나무라지를 않으셨대요. 그리고 항상 그 막내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정묵이는 이 다음에 꼭 한 자리 할 아이니까 무시하지 말라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 막내 아들은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한은경 권사님의 아버지는 너무나 멀리 있던 분이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남편에 대해서 항상 원망과 불평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딸 한은경 권사님을 향해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빠 믿었다가는
네 아빠 믿었다가는 우리 가족은 입에 풀칠도 못한다. 내가 어쩌자고 저런 인간하고 결혼해서 내 인생이 이 꼴이 됐나 모르겠다. 딸에게 어머니가 계속 남편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은 거예요. 어머니의 그 남편에 대한 증오심이 한은경 권사님 딸에게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과 미움을 가지고 분노를 갖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아버지는 나를 도와준 적이 없고 한 번도 아버지에게 격려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한은경 권사님은 주여 삼창을 좋아하신답니다. 주여 한번 부르면 안 오실 것 같아서 그래서 주여 주여 3번을 불러야 마치 육체의 아버지가 쳐다본 것처럼 하늘의 아버지가 쳐다보실 것 같아서 그래서 주여 삼창을 좋아하신대요. 육체의 아버지가 그대로 하늘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레그 헤일 목사는 하나님의 언어로 자녀를 축복하라는 책에서 자녀를 축복하는 게 부모의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성경적 부모들입니다. 성경의 세계관은 축복과 저주의 세계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의 주권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기를 기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함으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그 장자를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계승되게 했어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정도 부모가 자녀를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의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명기 언약도 축복과 저주의 언약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 신명기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이런 복이 내게 임하리라. 어떤 복이 임하나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식탁이 복을 받고 안방이 복을 받고 아이들 공부방이 복을 받고 거실이 복을 받고 우리의 베란다가 복을 받고 주차장이 복을 받습니다. 율법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믿음의 부모여야 합니다. 축복과 저주는 부모에게 달려 있어요. 만일에 부모가 축복의 대리자가 되지 않으면 부모는 저주의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 문제,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체성 문제,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미래의 운명에 대한 문제, 나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될 것인가 사람됨의 문제. 축복 안에는 나의 정체성, 인생의 미래 그리고 인간됨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저주에도 나의 정체성,
나의 미래의 운명 그리고 사람됨이 그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할 때 그 축복 속에는 자녀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미래를 살고 어떤 인격의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부모가 축복의 대리인이 되지 못한다면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냐 저주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녀에게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한 것 자체가 이미 사단의 하수인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은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해요. 자기의 미래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성품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축복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아버지의 축복이 필요했어요.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시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만일에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자랑스러워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말을 듣고 이 축복의 말을 듣고 자랐으면 우리 인생이 훨씬 달라졌을 겁니다. 아마 제 인생도 크게 달라졌을 거예요. 또 제 아들, 딸들의 인생도 크게 달라졌을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축복해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녀를 그렇게 축복하지를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부모로 결단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이후에 가장 뛰어난 물리학자로 존경받는 사람이 있어요. 인정받는 분이 계십니다. 리처드 파인만 박사입니다. 리처드 파인만 박사는 여러 가지 지식과 분야에 굉장히 지적 능력을 가지고 계신 물리학 박사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그의 지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아버지가 그의 스승이었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어렸을 때, 이 파인만 박사가 어렸을 때 기회만 되면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냥 일회적이고 소비적이고 즐거움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일회적인 시간, 그 습관적인 시간이 아니라 정말 자녀들에게 그 파인만 박사에게 지적인 호기심을 갖게 하는 지식의 시간이었어요. 그 아버지와의 시간을 통해서 이 리처드 파인만 박사는 공부의 즐거움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얼마나 인생의 큰 즐거움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파인만 박사는 아버지가 만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6살 전까지는 부모의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될 시기라 그랬어요.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고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는 시간이 6살까지입니다. 7살부터는 자녀의 창의력이 개발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7살에서 12살까지가 자녀의 창의력이 개발되는 시간입니다. 12살이 넘으면 이제 창의력이 멈춰버린대요. 더 이상 개발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7살부터 12살까지가 자녀의 창의력이 개발되는 시간인데 가장 중요한 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이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바쁩니다. 자녀들하고 같이 놀아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자녀들의 창의성을 개발하는 데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한 영재학교에서 성적 상위권 16%의 아이들하고 성적 하위권 16%의 아이들하고 아버지와의 친밀도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요, 뻔합니다. 상위 16%의 아이들은 아버지와 친밀도가 높았어요. 그러나 하위 16%의 아이들은 아버지가 싫었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웠던 아이들이었어요. 서울대학교 문영린 교수님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 교육,
왜 완성이 되지 않나? 모두가 다 열심히 자녀 교육을 합니다. 부모가 가진 걸 다 쏟아붓습니다. 근데 왜 자녀 교육이 완성이 되지 않나? 마지막 2%는 아버지 몫이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요?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뿐 아니라 자녀를 축복하는 아버지여야만 합니다. 오늘 창세기 27장은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당연히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는 줄 알았는데 이삭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큰아들로 에서로 변장한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한 거예요. 야곱이 어떤 축복을 받았나요? 오늘 27절에서 29절까지 보시면 야곱이 받은 축복이 이런 축복입니다. 27절에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갔을 때 가까이 가서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 옷에 향기를 맡았어요. 이 옷은 누구 옷입니까? 에서의 옷입니다. 엄마 리브가가 에서의 가장 좋은 옷을 지금 누구에게 입혔어요? 야곱에게 입혔어요. 아버지는 에서의 향기라고 생각을 했지만 누구의 향기입니까? 야곱의 향기였어요. 그리고 이삭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27절에 내 아들의 향기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밭의 향기로다. 하나님이 복 주신 밭의 향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야곱에게 아버지가 줄 수 있는 모든 하늘의 복을 다 퍼부어 줍니다.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진, 농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농사하고 목축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입니다. 그걸 통해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은 곡식의 풍성함과 그리고 포도주의 풍성함을 축복한 거예요. 줄 수 있는 세상의 부와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다 준 겁니다. 그리고 29절에 그런 물질적 부뿐만 아니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권세의 축복,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어져요.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으리라. 이 놀라운 복을 야곱이 중간에서 가로챈 겁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쳤을 때 에서가 돌아온 거예요. 타이밍이 참 축복하는 중간에 들어왔으면 그나마 좀 나았을 텐데 축복이 끝나자 에서가 돌아온 거예요. 에서를 발견하고 그 아버지 이삭이 33절에 보시면 심히 크게 떨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아버지의 축복은 취소가 안 돼요. 아버지의 축복은 절대적입니다. 한 번 축복하면 반드시 그 축복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리브가와 야곱이 아버지와 형과 그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부모의 축복을 받은 자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에서가 두 번이나 통곡을 합니다. 34절에 에서가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그가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38절에 그가 한 번 더 통곡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소리 높여 우니 그랬어요. 오늘 우리 가정에도 부모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절규하는 이 시대의 에서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기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부모로부터 축복받기를 기대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정의 아이들, 아들, 딸들도 부모로부터 똑같은 축복의 말을 기대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에서는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겼어요. 에서는 2번이나 뺏겼습니다. 그가 36절에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2번째이니다. 전에는 장자의 명분, 그리고 이번엔 아버지의 복. 에서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장자의 명분과 아버지의 복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위하여 빌 복이 남아있지 아니하리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결국에 이삭이 할 수 없이 에서를 축복했는데 어떤 축복을 했습니까? 에서에게 39절 40절에 보시면 저주를 남겨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약시대와 같이 하나의 복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의 복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부모의 축복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축복을 받은 아이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부모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아이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부모가 하나님의 축복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한다면 이 아이들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그 아이들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재물, 모든 관계적, 그리고 재정적인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들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행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축복하는 가정의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축복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와 자녀를 축복하는 아버지가 돼야 돼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주 금요일 저녁이 되면 에레브 샤밧이라는 식사 자리를 가졌어요. 이 금요일 저녁에 갖는 안식일 저녁 식사 에레브 샤밧은 아버지가 그 아내를 축복하고 아들, 딸들을 축복하는 그 샤밧 블레싱 시간입니다. 샤밧 축복의 시간입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매주 금요일마다 안식일 식탁의 자리에서 아내를 축복하고 아들, 딸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축복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통치하심으로 신명기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3절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부모가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다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나요? 모든 부모는 다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기를 소망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요?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행하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이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입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매주 금요일마다 그 각 가정에서 에레브 샤밧 블레싱, 부모가 자녀를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스티븐 실비거 박사께서 유태인의 현상이라는 책에서 미국 내 유태인 보고서를 작성을 하셨어요. 3억이 넘는 미국인 가운데 유태인들의 숫자는 2%에 불과합니다. 이 적은 수의 유태인들이 미국의 정치, 경제, 금융, 교육, 과학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수입이 5만 달러가 넘는, 한 달 수입이 5만 달러가 넘는, 5천만 원이 넘는 그 유태인의 가구의 비율이 유태인이 아닌 비유태인 가구보다 무려 2배가 넘습니다. 그만큼 유태인들은 잘 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1년에 2만 달러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빈민 가정의 비율이 비유태인에 비교했을 때 유대인의 가정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태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포브스가 선정한 가장 부유한 미국인 400명, 그 400명 중에 10%, 40명, 그 40명 중에 40%, 16명이 유태인입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중에 30%가 유태인입니다. 미국의 전체 미국의 노벨상 수상자 중에 4분의 1이 4명 중 한 사람이 유태인입니다. 미국의 명문대학교의 교수들 중에 5명 중에 한 사람이 유태인입니다. 뉴욕과 워싱턴에 있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 중에 가장 유능한 변호사들의 40%가 유태인입니다. 이렇게 2%밖에 되지 않는 유태인들이 미국의 정치, 경제, 교육, 금융 각 분야에서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에레브 샤밧, 매일 금요일 저녁 안식일 식사 때에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샤밧 블레싱, 축복 때문에 하나님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신명기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스 힐먼 그 사업하시는 그 비즈니스맨이신 오스 힐먼이 하나님의 통로라는 책에서 인간을 지배하는, 인간을 이끌어가는 문화에 7개의 산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로에서 7개의 산이 있는데 7개의 산이 인류의 역사와 인류의 문화를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 정부, 미디어, 예술과 연애, 그리고 교육, 종교, 맨 마지막에 가정, 7개의 산이 인류의 문화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개의 산마다 그 산 정상에 있는 3% 내지 5%의 사람이 그 시대의 문화의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지금 자유주의의 이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산 정상에 서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가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인간의 상식을 무너뜨리고 오늘 전 세계의 이데올로기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산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 동성애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성경적 세계관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7개 산 정상의 3% 내지 5% 안에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다원주의와 상대주의의 그 사람들의 인식이 인간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고 사람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주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절대선, 절대 진리가 없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어떤 것을 믿어도 내가 믿는 어떤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든다면 내가 이것을 주장할 수 없어요. 상대주의입니다. 상대방이 진리를 결정하는 거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도덕적 혼란의 시대가 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산 정상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스 힐먼 목사는 왜 이렇게 된가? 다시 성경적 세계관이 인간의 기본적 정신의 질서를 유지하기를 원하면 산 정상에 기독교적인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세워지는가? 바로 가정의 산에서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가정,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머리에 두시고 위에 있게 하셨을 때 그들이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인류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몇 번 인류 역사 가운데 몇 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큰 실패를 한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7개 산 위에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그 인간의 정신과 도덕적 질서와 성경적 세계관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3%와 5%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가?
부모가 축복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자녀들에게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환경,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녀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입니다. 부모가 축복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없어요. 지금 이삭과 에서와 야곱을 보십시오. 한 번 이삭이 축복한 다음엔 이삭이 에서에게 아무것도 줄 게 없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준 축복을 취소할 수가 없어요. 부모의 축복의 절대적 권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만큼 오늘 이 시대의 부모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절대성을 받았어요.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하나님의 축복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마다 두 손을 들고 매주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을 이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세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을 찬양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마음속에 상상하시면서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부모가 축복하지 않으므로 축복에 게을러서 내 복을 빼앗겼도다. 복을 빼앗긴 자녀들이 된다면 그 아이들은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자녀를 축복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싫어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못마땅해도 그래도 부모는 자녀를 축복해야만 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의 절규가 우리 시대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이 일곱 개의 산 정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진 것이 없지만 내세울 것도 없는 부모지만 그러나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축복받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매주 주의 이름으로 축복받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자신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결단합니다. 어버이 주일날 부모가 해야 할 가장 거룩한 사명을 결단합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모든 인류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